서울 성적지를 법문으로 공부하고 법문을 통해 문답을 나눠보는 시간, 서울 기원 법문 이야기. 소태산 서울 경성을 품다의 저자이신 나주교당 방길튼 교무님 나와주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무님. 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영광에서 원불교를 창시하셨고 또 총부는 익산에 있다 보니 전라도에 계셨던 분들은 원불교를 자주 접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도 원불교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대종사님이 서울에서 교화를 시작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서울교화의 발아지, 서울 최초 교당이 된 창신동 회관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주신다고 하셨죠. 얼마 전 저희 원음의 소리 퀴즈에서도 나왔는데 우리가 자주 외는 성주가 원래 하나로 된 게 아니었다고요? 네, 이게 성주가요. 네. 예, 이게 성주라면 성스러운 주문, 그 성스러울 성자에서 성주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이 성주가 나오게 된 기원지가 바로 창신동 회관이에요. 그러니까 창신동 회관에서 탄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성주에 대한 저작권 그런 것을 아이고 그곳에 있군요. 이곳에 있어요. 창신동 네. 회관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최근에 그쪽 창신동 회관을 가끔 이렇게 더 장엄을 하면서 주련 집 앞에 기둥에다가 이렇게 주련이라고 글을 이렇게 쓰는데 네. 거기다가 성주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주련을 다는 걸로 그렇게 아마 장엄이 될 것 같아요. 그 주련이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절에 가면은 대웅전 네. 앞에 보면은 기둥에다가 글들이 쭉쭉 이렇게 붙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창신동 회관에다가 세관에 성주를 주련 형식으로 걸을 것 같아요. 그 형식을 주련이라고 하는군요. 주련이라고 합니다. 네. 중요한 것 같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익산 총부 건설과 동시에 익산 건설과 동시에 서울교화를 시작하세요. 네. 우리가 이 점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익산 총부를 다 하시고 그걸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을 하신 게 아니에요. 동시에 한 거예요. 네, 동시에. 함께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원기 9년, 1924년에 총부 건설을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총부 건설에 건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서울에 네. 올라오세요. 아, 그렇군요. 예, 원기 9년이란 그 해에 익산 총부도 건설하면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서울에 그러니까 2년을 걸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대한 그 이해를 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요? 그게 바로 익산 총부와 거의 동시에 서울교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자긍심과 왜 그러면 서울에 이렇게 교화를 하셨을까, 발걸음을 하셨을까에 대한 늘 그 의도 같은 그 어떤 과제 상황 같은 것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와중에 성주가 탄생한 거죠. 성주 탄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927년, 이게 원기 12년이죠. 네. 11년도에 이 창신동 회관이 마련되죠. 그런데 이거 마련되고 이제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회가 가능해지잖아요. 모이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게 그러니까 1월 12일, 양력으로 1월 12일이고 사실은 그때의 개념으로는 병인년 12월 9일 한참 추울 겨울철이죠. 한겨울일 때. 네. 이때 이제 그 대행사님 오시면 이렇게 설법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선법이라고 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시 보통 우리 일반 사람 상시에 어떻게 하면 그 성공부를 합니까? 이런 방법과 고락에 대한 원인 이런 법설을 해 주세요. 네. 고락이 어떤 원인에서 생기냐 이런 그러다가 이공주 그러니까 구타원 이공주께서 소태산 대종사께 여쭤봐요. 뭐냐면 불법 공부를 잘하려면 수양의 힘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수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좌선하고
어려운 일이죠. 저녁에 꾸준히 자기 전에 하는 게 힘들죠. 예, 저녁에 자기 전에 연부를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들도 보통 그 현행 우리 그 정전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수양하는데 연불좌선하기를 주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연불은 무슨 연불을 하면 됩니까 하니까 네.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 구타우님이 30대예요. 젊을 때예요. 30대 초반. 네. 이렇게 젊은 사람이 어찌 나무아미탑을 합니까?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나무아미탑을 하기에는 조금 쑥스러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식구, 이게 글 있죠, 글. 네. 식구는 읽을 수 있겠소?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식구 하나를 지어줄 테니까 불러 이렇게 자주 해라. 우리 대종사님께서 예. 갖고 구타원님께 그러니까 이공주님께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 이런 문장을 하나를 줘요. 네. 식구를. 그러니까 이제 같이 본문을 듣고 있던 그 대종사님께서 최초로 그 서울에 가서 머물렀던 집이 성성원 집이에요. 성성원가. 예, 네. 성성원가. 옆에 계시다가 옆에 있다가 더 젊어요. 이제 더. 훨씬 더 젊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랬겠죠. 같이 공감했을 거예요 아마. 네, 이 질문에 공감을 네, 하고. 나무아미탑 하기는 좀 쑥스럽고 그러니까 저도 하나 지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갖고 이 식구를 그 창신동 회관에 계시는 분들이 이 두 분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다른 분들도 많이 했나 봐요. 이걸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합쳐요. 합쳐서 성주라 이름을 해서 순서가 이제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가 앞에. 그리고 그다음에 거래각도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이 뒤에. 이 내용을 알면 참 좋은데 이 내용 설명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네. 한문으로 된 거지만 뜻을 알면 이게 천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흥망성쇠 거래 막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보통 해탈한다고 하죠. 마음의 네. 자유를 얻는다고 하죠. 네. 그러한 그 흔들리지 오염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런 이제 그거에서 천도를 할 때 일념 그 청정 일념이 돼야 돼요. 천도를 할 때 그러니까 네. 이걸 많이 외워서 청정 일념을 확보해서 천도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러한 그 천도의 그러니까 천도의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문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 하면 창신동 회관에서 탄생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면 반드시 뭘 한 번은 외워야 돼요? 성주를 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면은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성주를 한번 쫙 이렇게 같이 주송을 하면서 그 뜻이 무엇일까 또 한번 되새겨 보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네. 또 거기에 대한 감흥도 얻어보는 것이 그 현장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뜻깊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성주가 천도할 때도 외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도 평상시 많이 외우면 이게 네. 굉장히 사실은 이 내용을 알면 일원상 진리의 내용을 아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마음이 번잡할 때 이 예. 성주를 외우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창신동 회관이 왜 중요하냐면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교무 파견이 이제 이 창신동 회관으로 파견이 돼요. 교무라는 파견이죠. 교무. 네. 그래서 교무라는 이름을 지금하고 조금 다른데 교무라는 명칭이 네. 지금은 전무 출신 이코르 교무라는 개념이 네. 좀 세요. 원불교 성직자분들을 전무 출신이라고 하죠. 예, 전무 출신 안에 교무 지금은 제도적으로 도무, 덕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러나 이때는 교무라는 그 호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한 번 붙으면 영원한 호칭이 아니고요. 전무 출신은 영원한 호칭이에요. 우리가 그 전무 출신이 됐다 하면은 근데
이렇게 교당 교화에 가면은 그때 그 교무 선생님이라고 한 거예요. 교무님. 네. 교당 교화.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훈련원 같은 선원을 할 때는 교무님이라고 했다가 그 일을 나누면 교무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당과 선언을 나서면 교무님이 아니게 된 거. 그냥 전무 출신이에요. 전무 출신은 훨씬 큰 개념이고요. 네. 거기에 어떤 역할의 그 이름이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선생님 같은 학교에서 가르치면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나오면은 선생님을 안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만일 교당에 있다가 다른 만일 행정 업무를 본다. 그러면 교무님이라고 안 했어요. 그때는 그냥 네. 전무 출신이에요. 다 전무 출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출가하신 분만 교무님이 아닌 또 재가교도분이 교무님을 네. 하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걸 우리가 잘 지금 현재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한다고 봐요. 네. 그 중에 하나 이제 재가교무라는 게 이렇게 생겨요. 재가교무. 그러니까 전무 출신만 교무를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교도인데 교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그렇죠. 이게 그 중 한 곳이 바로 어디냐? 창신동 회관이에요. 창신동 회관에 담긴 일화들이 정말 많네요. 예,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대종사님께서 재가교무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3번 기록이 있어요. 한 번은 원평. 저기 보면 원평이 있어요. 금산사 옆에 원평이 있어요. 네. 거기 가면 거기 원평교당에 조송광, 불법연구회 2대 회장인 조송광님이 원평교당의 재가교무였어요. 그리고 네. 서울에서 2번 벌어져요. 서울에서 3건 중에서 서울이 2건이에요. 중요하죠. 그만큼 서울을 서태산 대종사는 어떤 의미를 깊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서울에서 첫 번째 재가교무 나온 것이 바로 이 창신동 회관이고 다음번에 살펴볼 도남동 회관에서 성성원님이 재가교무로 발령이 돼요. 그렇군요. 근데 이분들이 좀 다 배우신 분이에요. 네. 어떤 현대 여성들이죠. 현대 여성들이고 그다음에 가족이 어떤 남한테 신세 안 질 정도의 재력이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가교무 정도 되면 어디에 신세 안 지고 충분히 이렇게 요즘 개념을 하면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재가교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어진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한데요. 시간 관계상 네네. 오늘은 우리 교무님의 소중한 말씀 여기까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반길정 교무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